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서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때에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다시 아합 왕 앞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무엇을 섬겨줘야 되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모자란 게 아무것도 없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도 명령을 주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날을 거룩히 여기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날을 기념해요? 결혼 기념일도 있고 생일도 있고 뭐 환갑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날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날을 통해서 무언가를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7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됨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산 딱 중앙에 언제나 쳐다보고 언제나 볼 수 있는 곳이고 언제나 그것을 중심으로 사는 걸 뜻하죠. 그곳에 생명과를 두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둡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령을 주시죠. 무엇을 위함입니까? 아담을 위함인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대로 가면은 되고 순종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 세계가 겪는 모든 고통, 자연계가 겪는 모든 고통을 만들어내는 뭐가 됐어요? 장본인이 되었죠. 믿음의 행위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왕정시대만 봅니다. 다 빼버리고요. 사울왕을 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행한 것 아무것도 없이 베냐민 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1지파하고 전쟁을 해서 다 죽고 남자만 600명이 남았잖아요. 사사기에 보니까. 그런 지파에서 누구를 뽑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뽑았어요.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매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에 매여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사무엘이 기간 내로 오기로 했는데 안 왔으니까 그렇게 그 약속대로 오기로 했는데 안 오니까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죠. 기억해야 되죠. 항상 알죠. 우리가 뭐요? 이때 이스라엘은 칼이 몇 자루 있어요 지금? 사울왕하고 요나단 두 사람만 칼을 들고 있어요. 나머지는 칼이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자루만 들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노략질 하려고 주술려고.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전쟁에 왔는데 아니 사무엘이 안 오면 전쟁을 못 이기잖아요. 하나님 이기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번 전쟁 걸렸다. 이번에 한몫 못 잡겠다. 내 목숨이라 살리라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걸 보고 급해가지고 본인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안 기뻐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설럽게 사울왕에서 그걸 빼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인과 자녀들이 한날에 죽게 됩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그때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말합니다. 왕께서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누가 버린 겁니까? 사울왕 스스로 버린 거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왕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솔로몬을 보기 바랍니다. 아버지 다윗이 당부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죠. 그러고 이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3장 14절에 또 당부를 한 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성전을 지었을 때 6장입니다. 12절입니까? 하나님께 13절에 12절 13절에 하나님이 또 당부를 합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말씀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죠.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도 지극정성으로 섬겼지만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우상이 함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궁을 완성했습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이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에 또다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도 불구하고 결국은 1000명의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죠. 그로 인해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후대에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쪼개진 10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다음 왕 여로보암이죠. 그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명령에 청종하면 너희 집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은 안 믿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6월절에 가고 오순절에 가고 수장절에 가고 그런 다음에 또 속죄일에 가고 자기 제사 지내러 갈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다윗을 생각할 것이요 그러면은 나를 버리고 그들이 다윗에게 돌아갈 것 아니냐? 그럼 내가 죽을 것 아니냐? 그럼 내가 먼저 손을 써야겠네?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러고는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순염소를 만듭니다. 베델과 단에 듭니다. 그 말은요, 두 개를 만들었던 소리가 아닙니다. 베델에서 단까지 두루 편만하겠다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레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레인들 다 쫓아내버립니다. 제사장들 가만둡니까? 안 됩니다. 다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아무나 양 7마리만 가지고 오면 제사장으로 삼아줍니다. 일주일만 제사장 역할하면 본전을 빼고도 남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타락을 시키죠.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본인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서 소멸되는 결과를 겪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16절에 10지파를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뭐하랴? 멸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멸하겠다는 소리입니까? 회개하라는 소리입니까? 회개하라는 말이죠. 회개 안 해요. 끝까지 버티죠. 자, 그럼 여로보암만 그럽니까? 그 여로보암을 죽였던 바하사가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그 바하사를 죽였던 시므리가 똑같은 길을 갑니다. 그 시므리를 물리치고 왕이 된 오므리가 똑같은 길을 갑니다. 그리고 오므리 아들 아합이 동일한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가장 지혜롭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겁니다. 가장 머리를 굴렸습니다. 최고의 똑똑한 일꾼들을 택해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가장 무지한 길이 되었고 우상 숭배자에게 내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대로 뭐합니까?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결과를 봅니다. 자, 그래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누구를 위한 길이라고요? 먼저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뭐가 남이라? 생명이 남이라.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일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오바다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짝 떠들쳐 보고 상황을 살펴보면요, 정말 큰 믿음의 사람. 우리는 조그만한 것만 있어도 넘어지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바다와 같이 나와 자신을 위해서 너와 너를 위하여 너 가정을 위해서 뭘 지어라? 방주를 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길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뭡니까? 빼앗는 자다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바다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외주를 위해서 외주를 타는 인생이죠. 언젠가 보니까 여자분인 것 같아요. 긴 장대를 들고 계곡을 가로지르는 그 외주리를 이렇게 걸어가더라고요. 장대는 이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죠. 근데 계곡은 뭐가 봅니까? 돌풍이 많이 불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날려버릴 수 있죠. 떨어지면 뭐요? 끝이야. 그러는데 그 위를 장대를 들고 외주를 타는데 간당간당하니 보는 내내 사람을 쪼리게 만들더라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건너는 가대요. 한 번이니 그렇게 하지. 근데 날마다 그런 외주 위에 있다면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그런데 오바다가 지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바다가 지금 섬기는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누구를 부릅니까? 오바다를 부르는데 왕궁 맡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과 가장 가까이서 매일 접하며 그가 하는 모든 필요를 뭐 하는 거예요? 다 공급하는데 오바다나 이세벨이 원하는 형식으로 공급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제 14장에 15장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15장에 보니까 채식주의가 나왔죠. 이스라엘 이렇게 유대인 성도들이 또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면서 채식주의자가 됐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채식주의자가 됐어요? 달리 채식주의가 된 것이 아니라 먹을 고기가 없어.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규례대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잡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기가 정결한 고기가 될 수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은 고기를 그냥 일반 정육점에서 삽니까? 안 그러면은 할랄 의식을 거친 고기를 사러 따로 갑니까? 할랄 의식을 거치는 고기를 사요. 그렇지 않으면 고기를 먹지를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우상 숭배자가 그 우상 숭배의 규례대로 음식을 요구합니다. 그 모든 걸 다 갖추는 사람이 누구요? 그게 오바다예요. 그게 오바다야.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일이 지금. 그렇죠. 그리고 왕궁 맡았다라는 것은 그 우상 숭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규례대로 다 매일매일 맞춰주는 사람이 오바다라는 겁니다. 의식주.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우리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잘 쳐다봐야 돼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저와 여러분의 성질에 요만큼만 안 맞아도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하는 사람이요?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라고 보세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왕궁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그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오바다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손을 쓰기 전에 먼저 손을 써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선지자 생도들을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나오죠. 그 생도들을 어떻게든 빼돌립니다. 빼돌려가지고 엔게디, 이제 가만히 있죠. 우리가 지금 오바다가 숨기는 하여튼 굴에 숨겨서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는데 그 갈멜산에 가면은 동굴이 많답니다. 굴이. 그래서 거기는 도망자들의 도시락 할 만큼. 그러니까 아마 갈멜산 굴에다 숨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00명이에요. 성인 100명. 성인 100명을 날마다 먹을 물과 먹을 떡을 공급해봐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도 누구 눈을 피해야 돼요? 왕의 피해야 돼요. 이세벨 왕비의 눈을 피해서 그럼 100명이 마시는 물과 떡을 매일 가져가야 되면 한 사람이 달랑달랑 숨겨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최소한 몇 사람이 그것을 끌고 가야 되고 짊어지고 가야 돼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오바다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학생들 이렇게 지도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항상 있어요. 예배를 못 드려요. 왜 못 드리냐면, 엄마가 가지 말아겠어요. 내지는 뭐 이래서요. 안 그러면 뭐 시험이 있어서요. 안 그러면 뭐 일이 있어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거 하나 때문에도 뭘 못해요? 못하잖아요. 예배를 못하면 성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만일 이 일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빼앗기는 것은 고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문의 재산이라든 이 모든 걸 다 뺏겨 안 뺏겨? 다 상실하게 돼 있어요.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을 지금 오베다는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과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오늘 또 들킬까 안 들킬까 쪼마쪼마하니 어려서 서리 해본 분들은 아시죠? 얼마나 그게 통계하는 것인지. 그러죠? 그 일을 지금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합니까? 아닙니다. 언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엘리야가 비가 없을 것이라는 선포를 한 이후에 진짜 비가 오지 않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사람의 생각이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더 넓게 봐요. 이세벨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합 왕을 깨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게 할 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인데 이미 다 쫓겨갔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생도들밖에 없, 선지자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핍박을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할 때 그렇게 100명을 숨기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끼 사람 식사 대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진짜 어렵거든요. 저는 그 선교사 아침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 대회 잘 마치고 12일 날 목요일 날 출국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초대를 한번 해야 돼 말아야 돼? 복잡하잖아. 선교사에 한번 국내에 오셨는데 그것도 고민하는데 그거 2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것도 고민되는데 100명을 매일 밤낮으로 아시죠? 얼마나 어려울 일인지는. 근데 그것도 아합 왕의 가장 싫어하는 이세벨이 증오하는 그 선지자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얼마나 불안한 애줄 인생을 살아갑니까? 자, 그런데 매일매일 이세벨이 원하는 음식과 원하는 의복과 원하는 음료를 다 바알식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하루도 아니고 매일 날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입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정말 뭐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가 끝이 없는 사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요? 정말 담대한 사람이에요. 정말 담대한 사람.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오바다가 진짜 위기가 또 다가왔어요. 어떤 위기입니까? 이번에는 빼도 박도 못할 위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 이제 물의 근원지 수원지를 찾으러 갑니다. 왜 수원지를 찾으러 갑니까? 목마르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양떼 안 죽이려고. 그게 아합 왕의 수준입니다. 제 38선 이북에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국민들이야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누구만 배부르면 돼요? 나 배부르고 내 정권만 유지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악한 왕이 아합 왕이죠.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겠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거 뭐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뿐이죠. 그래서 수원지를 찾으러 간대. 아합 왕이 한 무리가 한쪽으로 가고 또 이제 엘리야 오바댜가 또 한쪽으로 갑니다. 혼자 간 게 아니죠. 따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홀로 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따로 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갔는데 오바댜 앞에 떡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떡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뭐라 그럽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보라 엘리야다 라고 말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을 볼까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엘리야가 맞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 말은 보라 엘리야다. 원문은 그래요. 보라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바다하고 엘리야는 안면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알아봅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려서 어디로 가면 사막 한가운데로 가죠.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바로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바다에게 나타난 엘리야는 지금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맞죠? 그럼 오바다도 거기에 뭐가 된 거예요? 한 끼 지금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오바다는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모르니까 이제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럽니다. 왜 그러세요? 3년 6개월 동안에 전국 방방곡곡 안 뒤진 집이 없고 모든 각각 집을 다 찾았고 이웃 나라에까지 다 찾았는데 엘리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는 압니다. 여호와께서 오바다를 숨겼구나. 마치 누구를 숨겼던 것처럼요.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고자 하는데 찾아요? 못 찾아요? 찾아요. 찾기는 찾는데 잡지를 못해요. 분명히 이 굴에 있었다는데 없어. 분명히 이 산에 있다는데 가보니까 그 산을 둘러싸서 포위해서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4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어요. 오베다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가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 당연하죠. 광야 깊은 곳에 숨어가지고 까마귀가 밥을 날라가 주고 있으니 그 사실을 누가 찾냐고. 아무도 알 수가,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랬던 것처럼 오늘 눈에 보였지만은 자기가 아하방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영이 또 엘리야를 어디로 숨겨버릴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 두려움이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라면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변호한가 보세요. 이것은요, 단순히 오바다의 염려가 그냥 인간적인 단순히 그런 염려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염려라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여기서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엘리야를 뭐로 본 거예요? 믿음의 대표로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당신의 하나님. 사르반 여인이 말할 때 당신 하나님은 그건 불신자가 하는 말이었지만 여기서 오바다가 하는 당신 하나님은 뭐예요? 이 엘리야를 믿는 사람의 대표로 지금 세워놓고 하는 말입니다.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만약에 봤는데 못 봤다 그러면은 들건 박아다면 다 죽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소문이 났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오바다가 자랑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심지어 냉수 한 그릇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오베다는 철저하게 지금 완전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말씀에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9절에서 10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하는 걸로 봐서 오바다가 얼마나 외줄타는 같은 불안한 인생을 매일매일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지극히 경외한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런 평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바다는 뭘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시죠? 이미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1절하고 14절에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14절부터 봅니다.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합 왕을 향해서 행하실 뜻이 있고 내가 그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아합에게 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비를 내리겠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이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보인다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겠다라는.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다. 놀리러 온 것도 아니다. 너 죽이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17장 1절로 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길르앗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자기 말, 곧 하나님의 말씀. 자기는 뭐라는 거죠? 나는 말하는 것 하나도 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만 말한다라는 완전히 충성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보이겠다는 건 자기를 보인다는 소리 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믿음의 삶으로 충성된 삶으로 서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말을 듣고 오베다가 나갑니다. 가서 이제 엘리야의 그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큰 일들의 시작점을 누구로 시작을 했어요? 그걸 오바다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제 3년 6개월 만에 비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예, 호렙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때 뭘 말씀하십니까? 아람 왕으로 베나달 대신에 하사엘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보이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보이죠. 그런 다음에 너 대신에 엘리사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보이죠. 그런 다음에 숨겨놓은 7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죠. 그런 다음에 뭐까지 마지막에 됩니까?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것까지. 그럼 이 모든 역사와 일의 시발점을 누구를 잡은 거예요? 그 일의 시발점을 오바다를 쓴 거예요. 굳이 오바다 안 해도 되잖아요. 아합 왕 앞에 서면은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왜 오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바다에게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 영원한 복을 더하여 주시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바다가 아합 왕을 데리고 엘리야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왕이요, 그 길을 포기하고 갑시다. 저희들로 가야 되는데 엘리야가 있습니다. 왔죠. 자, 그래서 이제 뭐가 옵니까? 3년 6개월 만에 드디어 비가 왔어요. 그 일에 누가 쓰임 받았어요? 그 일에 오바다가 쓰임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합 왕에서 왕 가문에서 오바다의 위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굳건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한 자가 돼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두려운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요, 아합 왕이 22년을 치리하는 동안에 이 오바다의 위치는 이 일로 해서 더욱더 견고한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일 후를 봅시다. 이제 에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신앙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신앙개혁을 시작을 할 때 숨겨진 7천이 함께 하겠죠. 그런 다음에 가장 측근적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그게 오바다예요. 더군다나 오바다가 뭘 숨겼습니까? 선지자 100명을 숨겼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의 핵심 인물로 쓰임받을 수, 신앙계의 핵심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게 오바다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영과 육의 복을 다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이래 오바다를 불렀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고 섬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바다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 모든 역사와 언제 끝날지 그걸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사르반 여인 같은 그 하나님의 일꾼을, 오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일꾼을, 숨겨진 에우와 같은 일꾼을, 7천인과 같은 그 일꾼들을 뭐하고 계시죠? 엘리사와 같은 일꾼들을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시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되 오바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우리는 평생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타락한 때 그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 왕의 가장 신임을 받은 일꾼이었다. 그런데 그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오바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자, 빼앗는 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엘리야 시대에 딱 기록된 두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이 사르반 여인하고 오바다 두 사람 아닙니까? 시대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러한 때를 또 맞이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더 좋은 부활입니다. 흔히들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죠. 난세 영웅이 난다. 당연히 그렇죠. 개똥도 약에 쓸 때나 필요하지 그 외에는 필요 없는 것처럼 평균 이렇게 안정될 때 영웅은 필요치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힘들 때, 그때 믿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르반 여인이 마지막 남은 그 떡을 가지고, 밀가루를 가지고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아이와 자기는 바로 이제 그날로 먹을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이지만 믿었습니다. 영광을 보았습니다. 오바다입니다. 그 시퍼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일 앞장섰고 가장 열심히 했습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뭘 봅니까?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예수의 대속과 부활을 말합니다.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충성과 이 기업을 차지하고 빼앗는 역할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부활 신앙에서 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우리는 뭘 맞이하고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팬데믹이라는 대유행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가 한 가지 질병으로 이렇게 유행한 적은 처음이에요. 제 상식선에서는 그래요. 뭐 스페인 독감 그랬어도 그쪽 동네에서나 그렇게 했지 뭐 아시아 내쪽에서는 안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러한 때에 이제 우리가 뭘 보아야 됩니까? 이러한 때에 오바다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되 어떠한 그런 세상의 그런 핍박과 폭행이 있다 할지라도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악행 아래서도 하나님을 섬기되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다를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는 그 믿음의 결단과 충성에 서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죠. 그래서 이번 주도 많이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현장을 지키고 유지를 했어요. 특별한 일이 있었느냐? 뭐 별일 없었어요. 하던 대로 했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끝났어요. 현장 일찍 끝났어요. 몇몇 청년들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갔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목사님, 주원이 머리 깨져갖고 피나요. 야, 그럼 빨리 전화 119부터 불러야지. 전화가 없어요.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119를 불렀는데 아니 5분도 1분도 안 걸릴 거리에서 이 10분이 지나도 않아. 나중에 전화가 대체설 처벌하는데 오지 마라 그랬어. 내가 갔을 때 그냥 오지 마라고. 지금 우리 어디쯤 갈 필요 없다 오지 마라. 제가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와서 이제 보는데 피가 줄줄줄 나는데도 얘가 안 울어. 으이씨 아파. 이러고 있어. 옆에 놈은 야 너 왜 안 우냐? 와 신기하다. 와 이래도 안 우네. 그러고 있고 때린 놈은 미안해갖고 서 있고 왜 했느냐? 돌멩이를 던지고 놀았어. 그러다 이만한 돌을 던졌는데 그게 머리박에 맞은 거야. 그래서 이제 빨리 차에서 이제 휴지를 꺼내가지고 지혈을 시킨 다음에 아파요. 그래도 눌러야 되는데 그리고 차에 태워가지고 사람 끌고 달려갔어요. 엄마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시라고 그러고 이제
그래가지고 갔더니 다행히 시혈도 이제 가면서 멈추고 피도 멈추고 특별하게 뭐 머리카락도 안 자르고 이제 처치를 끝내고 사진 찍어보고 이상이 없어서 왔는데요. 또 한 페이지가 기록이 되겠죠. 그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하나의 두 페이지가 기록이 됐고 저는 그 페이지가 단순히 기록된 페이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급할 때 엄마 아빠 안 찾고 누구 찾아왔어요? 그래도 있으니까 저를 찾아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때에 급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오바다와 같이 끝까지 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최고로 타락한 아합 왕과 이세벨의 왕궁을 맡은 자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바다를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모든 좋은 조건과 환경들에 다시 한번 더욱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이 모든 걸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는 우리가 주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걸 받아주시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되 이제 다른 사람이 버려버린 것까지 다 차지하는 자, 빼앗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전체를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